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위일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다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사레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마스쿠스가 수도였던 아람, 다시 말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라는 제국의 팽창에 맞서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이 동맹의 참여를 강요하죠. 하지만 아하스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반대편에 줄을 서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두 동맹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자신들과 뜻을 함께할 왕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는 그 예언대로 주전 732년에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라 열방을 의지하며 피한 남유다 역시 모든 성읍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맙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 고난을 겪죠. 시리아의 성읍들은 오늘 말씀처럼 허물어진 무더기와 황무지가 될 것이고,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할 그 성읍은 양떼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양처럼 정말 귀가 밝은 동물, 눈은 완전히 시각 장애인 수준이지만 양처럼 귀가 밝아서 예민하고 겁 많은 동물조차 누워 있어도 누구 하나 건들 수 없는 사람조차 사라진, 한마디로 버려진 땅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역시 무방비 상태로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날이 오면, 다시 말해 심판의 때에 쇠락해진 그들의 모습이 어떨지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을 때만 해도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을 테지만 마침내 그 영광의 끝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말씀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추수되고 그들의 땅은 추수가 끝난 황량한 들판처럼 버려지고 말 것이라고, 올리브 나무에서 찾을 수 있는 열매라고는 오늘 말씀처럼 가지 끝에 대롱대롱 달린 4-5개밖에 남지 않을 만큼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리브나무 추수 광경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저주받은 땅을 그대로 묘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어느 다큐를 보다가 스페인 이 올리브 농장에 추수하는 광경을 제가 TV에서 보는데요, 큰 기계가 올리브 나무를 통째로 딱 감싸 안더니만 순간 그 기계가 흔드는 기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수 떨어지는데 올리브 나무에서 그 올리브가 엄청난, 그 밑에 이제 뭐 거적 같은 걸 깔고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흔들어 떨어지는데도 얼마나 많은 올리브가 그대로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올리브가 가지나무 끝에 4-5개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심판의 참혹함을 그냥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예언을 지금 주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심판의 참혹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밝히시면서 남유다 백성과 그 이후에 남은 주의 백성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애끓는 호소를 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를 10절이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경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이사야는 그 원인이 그들이 힘이 없어서 군사력의 열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탁월한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지략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그들의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였던 결과임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망각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 상실증을 겪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상실증이 참으로 슬프고도 무서운 증상이죠. 기억이 사라져 버리는 이 증상은 우리에게 과거와 그 쌓아온 이력 가운데 맺었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빼앗아 가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미래까지도 빼앗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증상은 우리 일생을 어쩌면 통째로 훔쳐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뇌 질병이나 사고로 이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는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아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치매를 겪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가 텅 빈 상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지난주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신데, 검사를 하면서 단기 기억 상실증과 여러 가지 선망 증세를 보이시는데, 이틀 전에는 의사가 묻더라고요. 검진을 하시는데 어머니 집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수원인데 갑자기 둔촌동이라 그러시는 겁니다. 오랜 세월 전에 살았던 그 기억으로 돌아간 거죠. 순간 손자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결국 자신의 지나온 과거와 그 가운데 빚어진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볼지와 참 큰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 상실증은 그 이성은 이때 삶을 이해하기 위한 어쩌면 모든 도구를 다 빼앗긴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다른 종류의 기억 상실증이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복음 기억 상실증에 걸려 살아갑니다. 성공을 향한 갈망 속에서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며 개인적인 야망을 추구하며 우리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영적 기억 상실증으로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 얻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공과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스스로 법을 정하고, 자신이 곧 법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만 예배받으실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서 점점 이 세상의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 심지어는 내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문제가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쫓아가죠. 남유다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침공 앞에 두려워 떨 때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또다시
이집트 애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어떤 것이 우상이 될까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최고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사랑하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커지는 순간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지요. 나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식도, 재물도, 내가 일군 기업도, 권력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임에도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두는 순간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사실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어떤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무한 신뢰를 보내는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 그때에는 마치 환난과 고난과 역경처럼 여겨지지만 많은 경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쳐다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그래서 7절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영적 기억 상실증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을 진정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날임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기억 상실증을 막아줄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새벽 기도의 자리이든 목요 기도의 자리이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르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목장이 아닐까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다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남과 그런 성도의 사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된 자리를 결코 가볍게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을 경계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과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 되신 주님과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며 내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겼던 것들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세워볼 수 있는 복된 자리, 예배와 이 공동체의 목장의 자리를 지키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연일 계속 불볕더위에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